안녕하십니까. 교회가 확 넓어졌죠. 교회가 아, 그러게 왜 몸이나 마음이나 좀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좀 많이 좀 버리니까 교회도 넓어진 것 같고 더 깨끗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제 집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올해는 내가 이제 다니엘서를 내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올해는 내가 다니엘서를 한번. 근데 우리 교회가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연구하고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다니엘서를 본 게 제가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다니엘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 전도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때 다니엘서를 좀 가르쳤던, 배웠던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그 이후에 좀 많이 우리 교단 내적으로 그 이후로 약간 이런 예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조금 좀 이렇게 사그러들었죠. 복음 전도라든지 건강 전도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중을 하고, 예언 전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좀 비중이 많이 감소했는데, 저도 그 이후로는 거의 다니엘서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니엘서를 내가 좀 개인적으로 다니엘서를 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왕에 다니엘서 내가 공부하기로 했으니 내가 혹시 내가 설교를 몇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교가 있을 때마다 나도 공부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니엘서를 좀 올해는 좀 설교 시간 때 좀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은 하진 않을 겁니다. 누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신학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배제해 두고, 성경만 갖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싶은 성경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그래서 뭐 주석 성경을 본다든지 뭐 원어를 갖다 본다든지 신학적으로 누가 이런 것을 발표를 했으니 이러이러한 것이 맞겠네라는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성경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평신도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 성경 그 성경이 거울 뒤쪽에 가면 성경을 그때 거기다 갖다 놨는데, 내가 있던 한글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웬만하면 그 휴대폰으로 보시지 말고 저랑 할 때는 이왕이면 성경책을 보시는 게 휴대폰하고 좀 느낌이 좀 달라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휴대폰을 보셔도 되는데 요 시간대만큼은 이왕이면 성경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기후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지금 남방 유다에 대한 내용, 남방 유다는 이 바벨론에 지금 멸망되는 내용입니다. 그 남방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뭐 이게 몇 년도인지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2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 기구 알마를 그의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을까? 이게 지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허락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신 이는 누가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뭐 다른 것도 알겠지만 뭐 우상에 빠지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니네 좀 혼 좀 나야겠다, 사랑의 매를 드는 게 바로 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돼 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져다가 보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바벨론에서 신들의 보물 창고, 그 이스라엘 그 전에 가져왔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물들을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그 신들을 모시는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비슷합니다. 보통 1장은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포로되어 가거나 사탄에게 넘어가거나 이런 좀 위협적이거나 좀 힘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보통은 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 2절에 우리가 딱 느끼는 것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망했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다니엘서에서는 그러면 이 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결국 다니엘서도 다른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회복되어 가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게 1차적인 모습이고, 2차적으로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 하늘 가나안을 가게 되는지,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지, 이게 2차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다니엘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길래요. 12장 맨 마지막 장,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면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1장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가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결국 마지막 12장에서는 결국 그들이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누굴 통해서요? 대군 미가엘을 통해서. 근데 1장의 마지막에는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냐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 고레스는 또 누구를 상징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포로되어 가는지, 또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에 대한 것이 1차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모습이라면, 2차적으로는 오늘날 우리 바벨론을,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2차적인 모습입니다. 예. 다시 1장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3절부터 보실게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은 누구냐면, 환관은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얘기하면 내시에 내시의 장, 그러니까 내시장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괜찮다 싶은 사람들,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똘똘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사람들 다 데려와서 그 진미, 여기서 진미라고 하는 것은 또 바벨론 나라에서 우상들에게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보통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막 허접한 거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흠없고 깨끗하고 좋은 거, 그들 입장에서 맛있는 거, 고기들 막 이렇게 쓰는데, 그런 것들을 바벨론 나라에서는 그게 진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또 포도주, 술이죠. 예, 그런 것을 다 가져다가 이 자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3년간 그렇게 하고, 또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게 이제 원래 계획이었어요. 6절에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드고라 하였더라. 8절부터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진미를 먹이고 해서 내가 너희들 교육을 시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섬겨, 아무리 그게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우상에 섬겨진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는 먹지 않습니다 라고 뭘 정해요?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쉽게 얘기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어떤 신세를 좀 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신세를 지게끔, 그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은 거예요. 신세를 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네. 야, 이 세 친구들은, 야, 정말 생긴 것도 정말 아름답게 생겼지만 이 세 명은 좀 남달라. 이 친구들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들 좀 좋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에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후에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아까 그 다니엘이 안 먹겠어요, 우리가 뜻을 정해서 그런 거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야, 읽은 그대로예요. 야, 너네가 그걸 안 먹으면 나 큰일 나. 나중에 너네 그거 안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살쪽 빠지고 이러면, 야,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야. 너희가 3년 뒤에 니네가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가야지. 야, 내가 너희들 굶긴 것도 아니고, 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내가 무사하겠냐? 야, 다니엘아, 잘 좀 생각해. 나 좀 봐주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할 만한 다른 사람 누구 한 명을 세웠어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하온이 당신의 종들 우리 네 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돼 구별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라,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니 얼굴이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 문제는 채식을 하느냐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전에도 채식을 했을까요? 이번에만 채식을 하는 걸까요? 그전에도 쭉 했어요. 평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던 것을 열흘 더 했다고 갑자기 이 사람들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살이 찌고 하는가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 이걸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가 혹 죽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들을 보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에워쌉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제사장을 따라서 하루 한 바퀴를 돌고 다음날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혹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울리는 나팔 소리와 그 고함치는 그 데시벨이 얼마여서 그 성이 무너졌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과연 그 고함치는 소리의 진동 때문에 그게 무너졌을까요? 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거기서 소리치는 것은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돌 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거기를 도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킨 거지, 단지 쭉 먹던 채식을 열흘 더 먹었다고 갑자기 그들의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냐,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내가 뜻을 정하느냐 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풀무불 들어갈 때도 그 신학 형제 그 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뭐 하겠다고? 절하지 않겠다. 그들은 그때도 뭘 했어요?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뜻을 정하여.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한 겁니다. 그 진미가 얼마나 맛있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들은 내가 결코 입에 대지 아니하여야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한 겁니다. 그 후에 17절, 이제 그렇게 되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에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고 그들이 변화 입고, 그리고 모든 지혜와 명철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또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그 은혜까지 입게 되는 겁니다. 10절,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나 3년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예,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셉 있죠. 요셉이 이 가나안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내려보내냐 그러면 요셉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막 팔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어디로 보내요? 바벨론에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서 어디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바벨론을 살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회복되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출애굽기,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 공통된 게 뭐냐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에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서 다 총리를 하는 거예요. 다 총리를. 근데 그들이 왜 총리를 할 수 있었을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요셉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요셉도 뭐예요?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 비해 아니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면 이게 좀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광주에 어떤 분이 아주 그 당시에 차기 시장 후보였어요.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 아 차기 시장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국장이었어요, 국장. 근데 이제 전도회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식일 그 당시에는 5일제가 아니었잖아요. 당연히 안식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일요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안식일 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그 국장의 자리를 차기 시장의 자리를 다 버리고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게 좋은가? 그걸 버리고 교회에 참석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의 신앙을 하는 게 맞는가?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교회를 나왔어요. 예. 근데 우리는 잘 생각을 해 보면 예, 요셉이나 다니엘은 내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신앙을 다 지켰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들이 막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막 오늘날 따지면 막 전도지를 뿌리면서 막 전도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표시가 확 났어요. 그 삶 자체가. 그들의 신앙은 꺾이질 않았어요. 누가 위협을 해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더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더 많은 것으로서 더 그래서 그 요셉이나 다니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돼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벌 삼아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벨론을 구원하는 거 있었어요. 바벨론을. 오늘날 우리가 숫자도 되게 작고 뭐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었어요. 4명.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과 신이다라고. 단 4명만 있으면 바벨론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세상 속에서 살든 뭐 많은 사람 접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 뜻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역경이 오거나 어떤 뭐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내 뜻을 정하여서 내 갈 길을 가고 내 신앙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내가 이 직장 다니고 내가 혹적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굳게 선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라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 1분, 1, 2분 정도 우리가 간단히 개인 기도하시고요. 좀 늦으면 제가